찬송가 311장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으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6월절 죽음과 흩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본문이에요. 6월절 만찬은 6월절 명절에 아주 당연한 관례입니다. 우리들도 명절에 딱 해먹는 이런 음식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때 꼭 이런 만찬을 가집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그 특별한 말씀이 이날의 만찬이 다른 6월절 만찬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함이 있게 하는 겁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 말합니다. 떡을 떼어낼 때에 이게 떡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살이 찢기는 고난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이 떡을 찢음으로 살 찢김과 연결짓지 않아도 이 떡 자체가 유월절 누룩 없는 떡 자체가 그 별명이 고난의 떡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찢음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고난이 의미되어 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있고 또 그 전에 제자들과 고난의 떡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언약은 목숨 걸고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 계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고요. 스가랴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피가 있어야 되는 피가. 시내산 언약도 짐승의 피를 통해 세워졌잖아요. 짐승의 피를 받은 다음에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나머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렇게 피의 제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깨버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서 새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는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관계 회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죄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이자 관계 회복의 열쇠라고 선언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 새 언약 체계를 위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이 만찬의 순간에 떡을 살이라 포도주를 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참 의미를 그때는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만찬의 시간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에 성찬의 예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자들 수준이 그 가르침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후에 그들이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을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이 엄숙하고 거룩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족하고 수준 낮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복음의 재생산의 사역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해도 못하고 이 깊은 의미를 충분히 내가 해석도 못하는데도 주님은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부족한데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다운 사명감으로 주님의 제자 되어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참 비유의 귀재답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이 유월절의 무교병이 바로 내다. 나를 먹어서 그 안에서 영원히 보존해라. 또 이 포도주 잔이 곧 내 피다. 나의 피를 마심으로 너희의 죄를 씻어내라. 저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죄사함을 얻어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을 먹고 마시는 간단한 비유로 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매년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살기 위해 평범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쉬운 먹고 마시는 일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배려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예수님은 이 만찬을 끝낼 때에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받을 남은 잔은 고난의 잔, 쓴 잔밖에 없다. 나는 이제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주님은 지금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쓴 잔을 마실 비장한 각오를 지금 이 최후의 만찬 때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이제 두 번 다시 이 달콤한 포도주는 안 먹는다. 내게 허락된 것은 고난의 쓴 잔이다. 나 그거 먹을 거다. 그리고 이제 달콤한 영광의 잔은 나중에 부활 승천하여 내가 하늘 날아가서 먹을 거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각오죠, 각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곧 다가올 일을 두 가지 예언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참 해도 너무하다 이놈들아. 그러고도 너희가 내 제자냐? 이렇게 참 핀잔 주고 야단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다. 너무 자책 말거라 이 말이에요. 이어서 다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도망이 결코 예수님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초점도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했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약속이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참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그 용기 있는 말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 이 모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 분리하면 예수님 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제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 있고 확신 있는 말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결국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쳤고 가장 자신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각오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바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내 감정, 내 의지, 내 결심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말씀을 못 이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은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후에 다시 주님 앞에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 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가 버리고 간 양을 맡기는 회복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한 제자라도 사도라도 말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늘 겸손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니라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를 동역자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은 세례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되 참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 예식을 거행하고 성찬의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 온 성도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함께 온전히 동참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 의지, 내 결심, 내 각오를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통로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존귀한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